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한 머리의 양도 놓치지 않고, 또 선한 목자는 좋은 꼴과 셈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잘 인도한다. 그리고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싸우다가 상처를 나기도 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양들을, 목자들을 뽑을 때는 온몸에 상처가 있는 목자를 선호한다. 그러한 목자를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양문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양문교회가 양의 문, 이 양문이라는 뜻을 가진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양의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양문교회가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참 이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첫 번째로 8가지가 까다로운데, 첫 번째는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두 번째는 양은요, 잘 속아요.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또 스스로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또 양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 목자가 때로는 막대기로 이렇게 좀 툭툭 쳐야지만 양이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성격이 순한 것 같지만 양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에 가서 인도를 해줘야지 뒤에 가서 인도하게 되면 양은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앞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은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어가 보게 되면 귀소 본능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듯이, 양은요, 자기가 목자가 있는 곳으로, 아무리 뿔뿔이 흩어져서 목자가 부르면은요,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 하나 좀 신기한 건데, 양은 죽을 때가 될 때는요, 이상하게 침착해진다는 거예요. 염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가 되면 소리를 꽥꽥 이렇게 지르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양은요, 자기 목에 칼을 들들 때 얌전하게 있는다는 거예요.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체념하고 그냥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들은요, 또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양이 하루에 먹는 양이요, 40리터를 먹는다는 거예요. 40리터라는 통 안에 풀을 가득 채워서 그 40리터가 되는 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루에 12리터를 먹는다면 12리터.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양 한 마리당 어느 정도의 헥타르의 공간을 줘야지만 목장으로서의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소는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소라든가 소를 키우는 목장은 어마어마하게 목장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당 풀을 뜯는 그 지역을 범위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 마찬가지. 한 마리당 그 키워야 되는 양이 풀을 뜯어 먹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엄청나게 먹고, 또 양은요, 소금이 없으면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게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암염이라고 해서 돌인데 거기서 짠맛이 나는 돌이 있어요. 암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양을 키우려면 복잡합니다. 시력도 안 좋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또 앞만 보고 가지,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먹지, 소금도 찾아줘야 되지, 물도 찾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목자가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 양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되고, 앞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양을 키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을 집 옆에 있는 우리에다가 키운다는 것이죠. 집 옆에 있는 우리. 그래서 가까이에다가 키우면서 사료도 주고 풀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양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사료가 있어가지고 집 옆에 키울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료가 없다 보니까 풀이 양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집 옆에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동을 해가면서 양의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양의 풀을 먹이고, 어떨 때는 풀이 없으면 더 멀리 가서 몇 달 동안 밖에 나가서 더 이동하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양을 키우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0년도에 이제 미군 부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셔가지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황소 10마리를 사셔서 소 키우시겠다고, 소를 한 번도 키워보신 적이 없는데 황소 키우시겠다고 해가지고 안성에서 이제 소를 처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홍성처럼 이렇게 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은 좀 이렇게 지혜를 얻을 텐데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소를 키우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소파동이 또 일어나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시고 소를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저께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안성이 아니라 홍성에 왔더라면, 예?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가 키우게 되면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문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 무엇일까? 오늘 이 두 번째 목자가 키우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양해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외부에 나가가지고 양을 키우다 보게 되면 밤이 되게 되면은 양들을 이렇게 목자들이 모읍니다. 목자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이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이 되게 되면 목자는 다시금 이제 표온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또 양들을 꼴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소금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양해문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 양해문은 무엇일까요? 누가 양해문일까요? 목자가 양해문이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양들을 모아다가 지키는 문이 되어지는 게 양해문이고, 또 아침이 되게 되면 문을 열어줘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양해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해문은 뭐예요? 선한 목자가 양해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집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동을 하게 되고 외부로 가게 되고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지경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누구냐면 양해문이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해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양을 키우는 것을 딱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양해문이 바로 목자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해하셨죠? 왜 양해문인가? 그냥 문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해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각자의 흩어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출입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양해문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비교하죠. 도적은 무엇입니까? 양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적이고,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든 양을 지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도 구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애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로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요, 위험이 처하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여러 날을 나가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양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 삭군을 사다가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침본도 같이 교대로 쓰고 그렇게 양을 지켜야 되는 삭군을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삭군들은 위기가 처하게 되면 양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맞아, 삭군은 그렇지. 주인은 끝까지 양을 지키는 삭군은 위험이 처하게 되게 되면 도망을 가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구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뭐라 하게 되면 그만둬버리고 이러한 세상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삭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르죠. 때로는 손님에게 무시당하고 또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게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이 삭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한 마리 정도인데 잊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끝까지 찾고요. 그 양이 노쇠를 한다던가, 그 양이 연약하다던가, 그 양이 병들다 한다 할지라도 목자는요, 끝까지 그 양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 얘기를 보게 되면 큰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큰아들이 참 재밌어요. 둘째 동생이 들어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동생한테는 어떻게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 벌려주고 반지까지 그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섭섭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 너는 지금 내 것을 가지고 있잖아. 이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자기가 이 소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섭섭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목자와 사꾼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들 중에는 병든 양도 있고 노쇠한 양도 있고 연약한 양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어떠한 양도 버린다는 말이 없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과 같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를 담임했던 유기손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목양지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사인이 주셔서 사모님과 동시에 그런 기도 좀 받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분당에 있는 수지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청빙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빚이 100억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4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쫓겨난 교회였어요. 교회도 불안하고 또 빚도 100억이나 진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 돌짝밭이라도 이것이 사명이라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선한 목자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00억을 빚진 교회. 교회가 4분이서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로 여기서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주마다 내야 되는 은행 이자예요. 매주마다 수천만 원이 되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이 은행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사망 선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교회를 그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은퇴하시게 될 때 그 100억의 빚은 5억 정도가 남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분은 또한 개척교회도 많이 돕고 선교도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자를 갚는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유기선 목사님을 선한 목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었구나. 빚지고 병들고 마음이 상한 그 양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상처 입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을 재는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얼마나 상대방을 위해 참아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 아니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라반의 종으로 살죠. 14년을 라반의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을 하게 되니까요.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될 때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 40년, 50년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불쌍해서 살아준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살아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목자는 인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양들도 목자는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재는 두 번째 방식은 희생을 합니다. 누굴 위해 사랑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밥을 좀 이렇게 잘 사주는 편입니다. 차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바깥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뿌리고요. 그 사람 만날 때 복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뿌리고 또 생명을 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그런 걸 대접하려고 가끔씩 농협마트에 가게 되면 되게 싼 음료수들이 많아요. 캔 음료 같은 그런 거를 사다 놓고 냉장고에 채워놓고 오시면 음료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래서 어제는 좀 과하게 한 박스를 샀어요. 과하게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는데 여기 중부철강 사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음료수 하나 드리려고 박스를 했는데 이렇게 박스를 들고 제가 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문을 들어가자마자 중부철강 사장님,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냐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음료수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말을 못하고 그 박스를 그냥 다 드리고 와버렸어요. 와, 2만 원어치의 음료수를 그냥 그대로 드리고 와버렸어요.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그러는데 도저히 음료수 하나만 드릴게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장님이 우리 양문교회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1년 동안 밥이나 간식 한번 대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지갑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아까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사랑의 온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오늘같이 날씨가 오늘 대설이잖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목장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날은 붕어빵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5,000원이면 12개인데 2개씩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되면 작은 것이지만 풍성한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여러분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본인도 집에 못 들어가고 며칠 몇 달을 본인도 바깥에서 노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도 똑같이 양들과 희생을 해야지만 그 양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이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상당히 까다롭죠. 시력도 나쁘고 또 잘 속고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고 또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게 되고 물도 12리터나 먹고 또 풀도 40리터나 먹는 소금도 먹여줘야 되는 너무나 까다로운 양을 선한 목자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다롭게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밤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을 양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되는데 이 양들이 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양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 양들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양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12제자 설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참 어저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지 못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양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과 함께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인내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니라. 이를 내가 빼앗는 자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쉬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생명을 버리듯이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간극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얻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양의 문이 뭐라고 했죠? 양의 문은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양의 문이 되는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아까 우리 강호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